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증언합니다. 성장의 목적과 성장의 방법을 알려줬다면 그 성장의 원리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성장의 원리가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오해해서 어떤 영적 체험이나 자기 훈련, 종교 행사 같은 종교적 영역에 헌신하곤 하는데요. 무언가를 하느냐, 아까 우리가 doing에서 being, 어떤 존재가 되느냐로 우리가 순서를 바꾸자고 말씀드렸었지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었듯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듯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 혹은 온유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내가 뭔가 해야 돼 하면서 강박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어찌 보면 순서가 바뀌었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면 겸손하고 온유하게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마치 가지의 비유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를 믿고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젖붙이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로 다른 종의 나무를 서로 연결해주면은 그 뿌리를 가진 나무를 따라서 그 연결된 가지는 다른 열매, 그 뿌리에 가진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건 내가 이 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돼가 아니라 그 내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내가 닮아갈 수 있어. 변화돼 갈 수 있어. 라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우리 교재 178쪽 3번 가장 중요한 성장 원리 믿음에서 1번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첫 번째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의롭다라는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새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즉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현재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종국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는 것,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을 알게 되는 것,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증언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다.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핵심 원리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현재의 은혜를 누리며 살며 종국에 하나님과 함께하여 온전하게 될 소망을 품고 사는 것 모두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요새는 예배 중에 이 느낌이라는 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느낌은 누가 느끼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주체성이 굉장히 강조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예배가 좀 별론데? 예배가 별로 감동과 느낌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자기만족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 그 구원의 은혜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믿음보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감사함보다 나 중심의 느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느껴져야, 내가 진리라고 와닿아야 내 중심에, 나 중심에, 내 기준에 그것이 맞아야 그것을 따라가는 것. 어느새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보다는 느낌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오늘 강의는 좀 느낌이 없는데 목사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 라고 생각된다면 그거는 물론 제가 잘못한 걸 수도 있는데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잠깐 일시정지해 놓으시고 커피 한잔하고 오시거나 초콜릿 정도 하나 딱 드시고 오시면 집중이 잘 될 겁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이든지 무엇을 할 때이든지 내 중심에, 내 기준에, 내 느낌에 맞추어 신앙생활하는 느낌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그 믿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좀 더 믿음을 심화해서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앞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전인격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믿음의 특징을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 1장 3절 말씀 개역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무엇이 수반되는지,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믿음에는 역사, 즉 일이 동반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며 소망인 인내가 뒤따른다라고 얘기하죠. 즉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믿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 할 때는 그곳에 언제나 믿음에 따른 일,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는 것, 액션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는 대로 바꾸어 나갈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특징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모든 게 이뻐 보입니다. 그래서요, 거울 앞에 딱 서면요, 저도 참 예뻐 보여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존감도 떨어지고요, 내 단점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미워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피부도 좋은데 내 피부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키가 180이 넘는데 왜 나의 키는 174밖에 되지 않을까? 그 순간 나의 느낌, 나의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지. 피부 그까짓 게 대수라고. 키가 무슨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크게 쓰실 줄 믿지 하면서 믿음으로 그 자존감을 다시 세워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일이나 사역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그럴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보이는 그 문제를 살펴보기에 사람들은 급급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성장해 나가죠. 하나님의 인도와 선하심을 믿기에 여유와 평안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인생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의 액션인 것이죠. 실제인 것이고 변화인 것이고 행동인 것이고 실천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인정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계속 발동시키는 것, 실행시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것의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이었다면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은 우리 앞에서 봤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믿는 것 그리고 동시에 아는 것이 믿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많아지면 아는 만큼 믿는 것도 많아지고 믿는 게 많아지는 만큼 변화되는 것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선명해지면 더욱 온전히 알게 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선명하게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것에는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까요? 네,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떼놓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함이 동반된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것. 그리고 믿음은 아는 것.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믿는 것이 많아진다라는 것. 이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제2의 모습이 되도록, 제1의 모습이 되도록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의 특징을 알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육신의 정욕,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새로워지도록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재의 181쪽 1번을 보시면 믿음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실천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지속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이라는 게 뭔가요? 네,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도록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의롭다 칭함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이전의 것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바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만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내 삶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난 아직 어떤 부분이 변하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훈련해야 할 텐데요.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실천될 때 평화가 임하고 경건함이 그곳에 있지요. 그러니 우리 삶을 보면서 내가 이 영역에 평화가 있는가, 경건함이 있는가 라고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없는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 평화가 없었구나라고 발견되는 지점들이 보이신다면 내가 이 부분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며 훈련해야 가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당연히 갈등하는 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빨로 말을 잘해서 내 논리와 말솜씨로 상대를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말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고 억울함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었지요. 정의의 하나님이 억울한 자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갈등 조정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말할 수 있지만 잠깐 참고 내 말솜씨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 갈등 조정 방식, 우리 교회 안의 갈등 조정 방식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러한 믿음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볼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하루의 말 중에 과연 하나님을 닮은 말은 얼마나 될까요? 언제 한 번쯤은 하루 동안의 말을 녹음해서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 중에 평화가 없는 말, 상대에게 평화를 줄 수 없는 말, 누군가 함께 있으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말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우리의 언어가, 내 말이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이지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믿음이 실천될 때 그곳에 평화가 있는데 내가 말하는 곳에 평화가 없다면 내 믿음이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것, 어떤 성도님들은 큐티하거나 기도하시는 것, 정한 시간에 그 시간과 나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일 텐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내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호출해요. 하나님, 내가 좀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좀 잠깐 만나시죠 하면서 하나님을 호출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만날 도리가 없지요. 내가 바쁠 때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필요할 때만 그 사람을 불러다가
잠깐 사랑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랑은 깊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쏟고 집중해야 그 사랑이 깊어지듯이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 내가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이해하시지. 잠깐 좀 늦어도 상관없지. 그 정도도 용서 못할 하나님이 아니지. 맞아요. 그 정도도 용서 못할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 몸과 시간을 들이는 훈련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요. 자신에게 어떤 영역의 훈련이 필요할지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 부분, 내가 평화를 깨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말씀의 전반부에서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초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준 사람이었습니다. 즉 교육한 사람이었지요. 자신을 훈련하는 것을 훈련시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훈련만 하는 사람, 교육만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여줬던 사람, 즉 삶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리더를 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만의 훈련, 나의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에게 함께하는 이들에게 훈련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우고 받은 것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를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지요. 더 큰, 더 어찌 보면 엄격한 기준이 요구가 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훈련했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부분에 정말 평화가 있는지, 경건이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읽으면서 오늘의 시간에 방점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성경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로 말씀 앞에 있는 3장 16절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성경이 이런 책이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자들, 의롭다 선고를 받은 자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존재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doing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의 특징에 대해 보았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원천은 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쭉 펼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지금 11번째 시간까지 온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목적을 향해서 방법이 있었죠.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목적을 향해서 분명히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의 원리는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믿음이었고 성장의 원리도 믿음이었지요.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 믿는 것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나의 느낌이 아니라 믿는 것, 더 아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로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재의 182쪽의 마지막 초록색 글씨를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들을 잘 이해하고 믿고 자꾸 연습해서 삶에서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세상의 다른 것들, 어찌 보면 사람보다 못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가는 세상,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 바로 그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알아가고 그렇게 자꾸 내 모습을 훈련하여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우리가 언젠가 온전하게 닮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